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초도 세 번째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와서 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비전들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부활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또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고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이미 오심과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붙들 그런 소망과 확신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지금 35장의 내용은 전부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 특별히 이방 열국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 1절부터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지금 삶이 힘들지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와서 너희들을, 특히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가 또 남유다까지도 또 지금 침공해 오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절에 소망을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광야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메마른 땅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막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마치 경험하고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막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백합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백합화, 크로커스가 어떤 것인지 사진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합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메마른 땅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핍니까?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저 백합화가 필 수 있는 것은 지금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도 물로 말미암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특별히 6절,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후반부입니다. 광야에서 뭐가 솟는다고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이구나.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와디입니다. 와디라고 하면 건천이에요.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지만은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기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저렇게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이 우기 때는 저 메마른 땅 주변 곳곳에서 파릇파릇한 풀이 일어나고 꽃이 돋아나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57번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름에는 이렇게 좀 황량하잖아요. 근데 겨울 때 되면은 이게 좀 푸르스름한 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이 딱 그래요. 우기 때는 정말 푸른 초원같이 풀들이 나요. 그러나 여름 이 황량한 그런 햇볕이 쨍쨍 내리고 우기가 아닌 때, 물이 없을 때는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여름에 가느냐 겨울에 가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년 경험합니다. 이거를 시점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지에 그 보러 가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이제 물이 내려와요. 물이 이제 막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흙탕물이 막 내려오죠. 그러니까 메말랐던 땅에 물이 막 흡수되니까 밑에서 그냥 물방울들이 뽀글뽀글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실제적인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가 온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자연 환경을 늘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먼 일처럼 또는 불가능한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는요, 곧 오신다. 금방 온다. 그리고 늘 1년마다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광야 자체가 황량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샘이 흐를 때에 아까 그 사진에서 백합화가 피어나고요. 또 생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4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살게 될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아까 물은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고 주님이 연결시켰고요. 7장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말씀한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피어나는 백합화, 피어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부족한 삶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메마른 그 땅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계속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세상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초점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속에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런 메마른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주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사역은 회방받고 있고, 그 전에는 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내가 잘 준비했다면 내 생활이 이제 좀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 좀 받아와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는 거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지금까지 내용은 지금 우리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그렇죠? 귀머거리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하는 그 사역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고 35장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사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좀 더 나가요. 그것뿐 아니고 뭐라고요? 죽는 자가 살아나며. 주님께서
맹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해주고,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병 환자가 치유함 받고, 이런 게 뭐냐면 신명기나 레위기에 저주받은 인생들이거든요. 저주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메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걸로 말씀하시는 것, 또는 동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돈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the needy,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앞 못 보는 소경이고 못 듣는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고 안진뱅이이고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저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갈급함으로 찾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잠긴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메시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과 같은 삶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당신에게는 왜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기쁨이 넘쳐납니까? 당신에게 피어나는 이 백합화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남들에게 흐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찌하여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복음의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삶 가운데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약속의 백성들을 인도한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실 그냥 황량한 땅이에요. 지금 2절에 갈멜, 샤론, 레바논, 이 전부 북쪽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하나님의 그 성지 예루살렘으로 삼지 않고 남쪽 그냥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남쪽은 거의 다 황량한 광야거든요. 뭐 자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북쪽 또 동쪽 남쪽으로만 가도 요즘 같으면 이제 석유가 펑펑 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다 빼고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 작은 지역인데도 거기 한 방울도 안 나는 그곳에 하나님 뭐 축복의 땅이라고 거기를 보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돼. 이 고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름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이 흉년이 든 광야 네게브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하여
쫓기고 비난받고 아주 비루한 인생 살게 하는 광야의 삶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또 모든 신앙의 위인들 다 그 광야길 걷지 않았습니까?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네 인생은 광야지만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를 거야. 네 인생이 아무리 메마르고 소망이 없어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면 백합화가 필 거야. 그래서 네 삶이 아름다운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위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목요일 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석양이 들고 이제 구름이 딱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독수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감싸는 그런 그 장면이 저한테는 보여져가지고 이게 막 길이 이제 막 막히는 게 앞에 보여요. 전부 이렇게 스톱하고 이제 길이 막히는 게 막 보이는데 그 은혜가 막 넘쳐나더라고요. 네. 저 사진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인대, 자기는. 네, 네. 운전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찍었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시편 91편 4절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똑같은 91번 서쪽으로 가는 막힌 도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누구는 막 오늘 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저런 일들이 일어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가는 사람 몇 명 될까? 특히 그 장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와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 몇 명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부어주신 이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백합화는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맹마른 광야일지라도 못이 될 수 있고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른 것 소망하지 않고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끝날 줄 알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대로가 나와 있어요. 대로. 그게 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로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 못 보는 소경처럼, 그리고 안진뱅이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그냥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야, 하이웨이가 있는데 안 보이냐? 그리고 그 대로의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고 명명했어요. The way of holiness.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로부터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막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그 길, 그들에게는 암담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소망으로 간 게 아니라 절망으로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고요, 가면서도 죽었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냥 아무런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그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고속도로 하나 만들어 놨어. 그 이름이 거룩한 길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못 와. 깨끗하지 못한 자 못 와. 우매한 행인 못 와. 누구만 오느냐?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8절 9절 다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속량함을 받은 자, 값을 주고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거룩한 길 함께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메마른 길 걸어갈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그 생명샘이 흘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